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려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뜨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과 당신께서 만나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믿지 못할 정도로 모든 사람을 선대하신 예수님의 마음에 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선포한 설교의 일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다윗이 선지자로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보고 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특히 그리스도의 마음이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한지를 보았고 들었고 그것을 시편 16편에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대조적으로 이사야서 53장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로 3절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그는 수려한 풍채도 없고 화려한 위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볼품이 없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을 뿐 아니라 고통을 겪었고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너무나 아름답고 완전한 훌륭한 풍채를 택할 수 있으셨을 텐데도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었고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었다 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통을 많이 겪으셨고 언제나 병을 앓으셨다.
우리가 내일부터 고난주간에 들어가는데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성경은 주님께서 항상 병을 앓으셨고 그 평소에도 많은 고통을 겪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항상 병을 앓으셨고 고통을 많이 겪으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베드로가 인용한 선지자 다윗이 본 그리스도와 이사야 선지자가 본 그리스도의 모습을 전혀 상반되어 보이는 이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조화시켜서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이사야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흠모할 만한 풍채도 위험도 없으셨다. 거듭 사람들에게 멸시당하셨다. 늘 질병으로 고통받고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다. 근데 이사야서를 좀 더 읽어보면 그 주님의 그 늘 앓으신 병, 고통이 그것이 결국 우리들이 당할 모든 질병과 시험과 고난을 겪으신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질병과 모든 고난과 시험을 체험적으로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극히 동정하시는 분이다, 이해하시는 분이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아버지 보좌 옆에서 그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브리 4장 15절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시는 동안에 우리가 겪을 모든 질병, 당할 모든 고통, 모든 시험을 다 친히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어려울지, 얼마나 고통당하는지를 친히 아시고 그 체험적으로 아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이해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경은 주님께서 늘 앓으신 그 질병들이 결국 우리 치유를 위해서 겪으신 대속적인 질고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3절로 4절 그러나 사실 그가 짊어진 병은 우리의 병이었고 그가 짊어진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었다. 그가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가 병이 나은 것이다. 여러분, 아픈 사람이 있을 때 기도할 때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채찍 맞으셔서 우리가 병 나음을 얻습니다. 이 사람이 병을 가져가시고 주님의 완전한 치유를 건강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을 주십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항상 병을 앓으셨고 사람들에게 많은 수모를 당하시고 고통당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시는 모든 사람들을 선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과 권세로 다 고쳐주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근데 본문 22절을 보면 잘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주님으로 하여금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풀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하여금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풀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성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굉장히 의미가 깊은 말씀인 줄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항상 병으로 앓으셨고 고통당하셨다. 이 놀라운 말씀에 관해서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간증의 기억이 남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 한국에도 여러 번 오셨지요. 2018년에 99세의 연세를 소천하셨습니다. 70년 동안
2억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이 몰랐지만 그분은 오랫동안 파킨슨 병을 앓으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강대상에 올라가 앉아 있기도 너무너무 힘들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손도 떨리고 너무 고통스럽고 그랬는데도 순서가 돼서 강대상 앞에 서기만 하면 순간적으로 고통은 사라지고 엄청난 능력이 임하곤 했다라고 간증을 하셨어요. 한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파킨슨병과 여러 질병을 허락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냐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나는 그런 식으로 나는 보지 않는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고통은 인간의 삶의 한 부분으로 누구에게나 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분노와 냉수, 원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고개를 돌릴 것이냐 아니면 더 하나님을 위탁하고 신뢰함으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냐. 당신은 항상 후자를 택했다는 말씀이 있지요.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지나시는 동안에 왜 항상 그렇게 병을 많이 앓으셨고 항상 병을 앓으셨고 교통을 겪으셨는지 다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것은 시편 16편을 인용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아는 것은 그 주님의 마음 안에는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어떻게 늘 질고를 앓으시고 늘 수모와 조롱을 받고 거절당하신 주님이 그 마음 안에 그렇게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그 이유를 본문에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주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신 임재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셨습니다. 25절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 말씀들은 다윗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보게 하심을 따라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보고 들었던 내용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주 예수께서 항상 내 앞에 계신 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렇게 하신 말씀을 들은 거지요. 그게 기록된 거예요. 시편 16편에. 갖은 질병으로 늘 앓으시고 아프고 고통스러우셨지만 주님은 순간순간 누구를 보셨다고요? 성부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또는 당신 우편에 계신 것을 보았다. 그냥 슬쩍 보고 지나갔을까요? 아니겠지요. 지극한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눈과 눈을 마주쳐서 마주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극심한 고통 중에서 그 마음에 새로운 기쁨과 즐거움이 샘솟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신 거지요.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기억난 간증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대전의 참사랑 교회라는 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고 엄청나게 다양한 방법으로 성령님의 임재와 권능을 나타나게 하셨어요. 그 교회가 초청받아 갈 때 특별한 교회라는 얘기 들었거든요. 뭐 달리 특별한 건 아니고요. 교인들의 절반 이상의 박사님들이고 절반 이상이 유학 다녀온 연구원들이다. 그 교회는 특별히 저녁 집회에 다른 교회들은 여성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교회는 남자 성도들이 많이 나오는 특징이 있다. 그런 담임 목사의 설명을 듣고 갔는데 아무튼 왜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다닌 집회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당신의 놀라운 임재와 능력으로 역사하신 그런 집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많은 간증이 있고 체험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여집사님 간증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엄청난 외환 위기로 온 나라가 휘청거릴 때였어요. 소위 한국에서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은 집사님 부부가 생애 최대 위기를 맞아서 깊이 좌절하고 슬퍼하던 시기였습니다. 집회 중에 새벽기도 가려고 나와서 차를 타려고 했는데 그 차의 도어에 키 구멍이 얼어붙어서 키가 안 들어갔대요. 어떡하든지 그 키를 집어넣으려고 애를 썼는데 열리지 않아가지고 너무 고생을 한 거예요. 날은 춥고 바람은 쌩쌩거리고 집에 다시 들어갈까 그만 포기할까 그러다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아무튼 어쩌 하다가 결국 이제 차 도어를 열고 예배 새벽 기도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그날 저녁에 그 집사람이 기도를 받고 임재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 오늘 새벽에 참 추웠지, 두려웠지, 무서웠지. 그런데 내가 바로 내 옆에 있었던 걸 몰랐지. 앞으로는 내가 늘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해라 하고 말씀하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왜 주님 앞에 또는 그 우편에 계셨을까요? 무엇보다도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함께 계셨겠지요. 근데 또 다른 이유는 때때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도 극심한 고통으로 크게 요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신 거지요. 25절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여러분은 혹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옆에 계셨던 것을 보고 듣고 깨달은 적이 있으시지요? 네. 저도 놀라운 주님의 임재로 제가 크게 요동하지 않도록 함께 계셨음을 나타나신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일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셨나요? 마태복음 26장 38절 오직 하면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이 하나님의 본체신 주님이 오죽하셨으면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라고까지 하셨을까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은 성부 하나님이 당신 앞에 문득 계시는 것, 당신 우편에 계시는 걸 바라보았고 그래서 그 마음이 진정되고 다시 마음에 용기와 기쁨과 즐거움이 샘솟게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 늘 병으로 앓으시면서도 주님은 성부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길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하셨다라고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28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셔서 그 성자 하나님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있지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주께서 성부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을 둘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본문 31절 같이 성자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지만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언약이 있지요.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의 죽으심은 진정하고 가장 처참한 죽음이었어요.
인간이 발명한 사형 제도 가운데 가장 잔혹한 그 십자가라고 말하지만 주님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 있었던 거지요. 일단 죽음을 받아들인 다음에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져요. 그렇죠? 전혀 그럴 리 전무하지만 만약 성부 하나님께서 부활시켜주지 않으시면 영원히 없어지는 존재, 아니 없어지게 보이는 존재로 지나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무엇보다도 온 인류가 지은 그 험악하고 추악한 모든 죄악의 저주와 형벌을 다 당하시는 그 두려움, 그 아픔, 그 고통, 하나님의 그 진노를 온몸에 다 받으셔야 되는 그 두려움, 그 뭐 말할 수 우리가 상상 못할 고통이죠. 더군다나 영원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던 아버지로부터 끊임을 당한다는, 컷오프 당한다는 그 고통. 뭐 우리가 상상 못할 고통이 십자가를 앞둔 주님에게 있었던 거지요. 그러나 참 흘리는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신 주님께서 아버지가 주신 언약의 약속을 믿었고 또 믿었고 또 믿었고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면서도 믿으셨어요. 결국 사흘 후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영광스러운 부활로 일어나셨습니다. 근데 주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 두 번째는 저는 이런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당신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장차 구원받을 하늘의 별보다 더 많은 그 많은 영혼들을 위한 생명의 길을 보고 기뻐하셨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무슨 말씀이 있죠? 그 참혹하고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를 견디신 힘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이 수치와 고통을 받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많은 잃어버린 자녀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 그 구원받을 여러분과 나를 보시고 우리를 보시고 그 모든 수치와 고통을 참으셨다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 주님은 성부께서 부어주시는 즐거움의 기름 부으심으로 늘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45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주셨다. 히브리 1장 9절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주셨다. 여러분 이 놀라운 기름 부음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성부께서 늘 병으로 고통당하고 인간의 모든 죄악의 그 더러움을 보셔야만 되는 또 직접 그 더러운 인간들을 그 죄를 해결해 줘야만 되는 성자 하나님께 계속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래서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에요. 그렇죠? 성부께서 고난당하는 성자에게 평생 공생애 동안 아파 질병으로 앓는 아들에게 기쁨의 기름을 부으셨다. 우리는 기름 부음하면 보통 능력의 기름 부음을 생각하잖아요. 성경은 또한 기쁨의 기름 부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지만 또 본문 22절도 그것을
충분히 넉넉히 암시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사라고 하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그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예수님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베푸신 능력으로 되었다. 기름 부음으로 되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것이 뭐냐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하신 모든 치유와 모든 기적과 모든 권능과 표적뿐만 아니라 늘 질병을 앓으면서도 마음에 지키셨던 즐거움과 기쁨도 아버지 하나님이 부어주신 기름 부으심으로 되어진 것이다. 이게 놀라운 계시입니다. 놀라운 진리죠. 제가 이것이 다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지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주님은 세 가지, 첫째 하나님의 임재, 둘째 성부 하나님이 보여주신 생명의 길, 셋째 성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즐거움의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항상 고난 중에도 기뻐하시고 즐거움으로 충만하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은 우리같이 우리가 알 수 없을 만큼 풍성하고 많은 감정을 가지신 분이지요. 우리 감정은 많이 메말라서 여러 가지 상처로 이유로 참 감정적으로 빈곤하지만 주님은 풍성하고 완전한 모든 감정을 소유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쁨, 즐거움, 분노, 슬픔, 안타까움, 섭섭함, 모든 감정을 다 온전히 느끼신 분인데 우리 주님에게는 다른 어떤 감정보다 항상 즐거움과 기쁨이 가장 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뇌과학을 전공한 크리스찬들의 가르침을 보면 두뇌에 이제 조이 센터가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는 센터가 있는데 어떤 이유로 어렸을 때 조이 센터가 잘 발달이 안 되면 기쁨과 즐거움을 어떤 아픔과 슬픔들 회복하는 게 너무 어려워진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 지식을 가지고 기도하면 사람들이 또 치유되고 감정이 풍성해지는 걸 봅니다. 하나님이 조이 센터를 회복시키거나 조이 센터와의 회로를 다시 연결시켜 주시거나 뭐 이런 일을 엄청난 일을 하시거든요. 근데 아무튼 오늘은 뭐 그거 주제로 하는 거 아니니까 이 정도로 말씀드리는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평생 그렇게 아프시고 공생을 동안 아프시고 고통당하시면서도 그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했다는 사실을 성경 본문 말씀 외에 어떤 다른 증거가 있을까요? 저는요. 아기들이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어디 가시든지 아기들이 항상 주님의 품에 앉았어요. 물론 그 부모들이 아기들이 축복받도록 예수님에게 아기들을 건네주었죠. 그러나 여러분 아기들이 예수님 품 안에 편안하게 오래 있다는 것은 아기들이 아는 거죠. 주님 앞에 악함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기쁨과 순전한 즐거움이 있는 분이다. 아기들이 알잖아요. 그죠? 아기들이 싫은 사람 품에 오래 안겨 있으려고 하나요? 아니요. 가까이도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아기들이 어려서 그렇게 외교적인 처세를 못해요. 그죠? 여러분 아기들이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잖아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아기들을 안고 유아세례를 하는데 우리는 헌화식으로 하지만 아기가 그냥 경기하듯이 울면 어떻게 해요? 와, 그 생각만 해도 진땀 나는 일인데 아무튼 예수님은 어디 가든지 부모들이 아기들 데려와서 예수님이 안아주시면 애들을 꼭 안아주고 오래 축복기도 하셨어요. 그걸 보면 그분 안에는 고통보다 즐거움이 컸고 순수한 기쁨이 크신 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본문 28절에 보면 26절에 보면 이러함으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모두가 다 기쁨과 생명과
능력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지요. 판단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내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아픈 말이 아니고 병든 말이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말씀이 그분의 마음에서 나왔다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원수마귀는 어떻습니까? 언제나 우리의 실수와 허물과 죄악을 찾아서 끈질기게 참소하고 고소하고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하여금 완전히 좌절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불화하게 만들고 병들어 죽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선택해서 채워받을 것이냐, 마귀의 마음을 받아들일 것이냐.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 옆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 바로 앞에, 우리 안에, 우리 옆에 즐거움의 무한한 소스를 가진 분이 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다윗 그 생에 풍파도 많았고 죄도 많이 졌어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아예 포기하지 않았지요. 너무 오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나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쓰러져 있지 않았고요. 거듭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또 용서하실 뿐 아니라 격려하시고 또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시 일어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지요?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눈 말씀이죠. 우리는 전에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세상 풍조와 육체의 욕망과 마음의 정욕을 따르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던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날마다 진노를 더 머리에 쌓으며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려주셨지요. 마귀의 노예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영원한 진노가 아니라 영원한 영광에 사랑받는 존재가 되게 하셨지요. 더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이 친히 우리 마음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늘 동행하세요. 이렇게 보면 우리는 다윗보다 더 신령한 축복을 많이 받은 존재들 아닙니까? 왜? 물론 다윗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서 주의 임재를 거치지 말라고 기도를 했지만 그걸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던 분이에요. 구약의 사람인데도. 하지만 우리같이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그런 차원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시대적 경륜으로 말미암아.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원래 이 설교를 구상할 때는 예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선대하시고 하나님 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서 기쁨이 있어서 그러셨다라는 것을 제가 성경적으로 증언하려고 설교를 구상했는데 설교를 준비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놀랍게도 늘 질병을 앓고 고통받으신 주님이 그 엄청난 즐거움과 기쁨을 가질 수 있었다는 그 이유 세 가지를 생각해 보니까 그게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게 예수님이 이러셨다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도 믿음의 선택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본을 보이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적용되고 체험될 수 있는 진리로 제 마음에 다가온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성경 데살로니가서 5장 15절로 16절에 이렇게 권고하시죠. 삼가 누구를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처럼 선을 베풀고 선대하고 항상 기뻐하라.
어떤 상황이든지 언제든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셨고 또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 믿음으로 선택하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예비를 다 하신 분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은 어려운 중에도 늘 당신 앞에 계시고 우편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분이 다양하게 당신을 나타내시는 분,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죠? 주님께서는 생명의 길을 보고 기뻐하셨어요.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성경은 우리에게도 기름 부음이 임해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기쁨의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아버지가 계세요. 그럼 결국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의 것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 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고 순종을 요구하실 뿐 아니라 그렇게 순종하려는 자들에게 충분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소스를 예비를 다 하시고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지요. 오늘 제가 마침 우연히 유튜브에서 감동적인 토크를 하나 들었어요. 몇 년 전의 일인지 모르겠는데 그 토크하는 분이 크리스마스 이브 날 미네아폴리스 공항 스타벅스 직원에게 반한 이야기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일하기 싫어하는 크리스마스 이브 날 자청해서 일을 나온 스타벅스의 매니저 자매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스타벅스 가끔 가지만 직원들이 고객을 대하는 시간이 매우 짧잖아요. 그렇죠? 그 짧은 시간에도 최선을 다해서 고객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아주 친절하고 상냥스럽게 기쁨으로 서비스하는 직원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이 사람이 반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하는 말이 자기가 8,000원짜리 라떼 파는 직업이 아니고 자기에게 오게는 고객을 기쁨을 주고 고객에게 행복을 부어주는 게 자기 일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와, 어서 그런 에너지와 그런 즐거움이 흘러나오는지 뭐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섬기듯이 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라는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주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위로받는 나는 지금 어떤가? 내 마음은 내 안에 그 스타벅스 그 자매 매니저가 가진 그 기쁨, 그 친절함, 그런 아름다움이 있나? 즐거움이 있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보나? 그런 눈으로? 그렇게 대하나? 어떤 면에서 이런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크리스천의 진정한 능력의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여러분 방언도 신유도 예언도 능력 행함도 기적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이런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 또한 가장 큰 능력이 아닐까요? 어떤 면에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크리스찬 부모인 우리에게서 가장 보기 원하는 마음의 믿음이 표지가 이게 아닐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저는 우리가 첫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바로 잘 알아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말씀드렸죠. 우리는 그러한 존재였는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자녀 삼아 주셨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와 성령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새로 지으시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피조물이다. 우리가 거듭난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와 변화와 성장과 성화의 과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신다. 갈라디아 4장 19절. 내 자녀들이여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다시 여러분을 해산하는 고통을 겪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도는 그렇게 해산하는 고통을 겪었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형상 가운데 하나의 특질은 엄청난 연단과 고통과 질병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 줄 알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알고 협력할 것을 협력하고 순종할 것을 순종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또 특별히 이 부분으로 말하면 어떤 고난도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둘째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눈길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어떤 눈길로 시선으로 바라볼지를 선택할 겁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혹 누군가가 나에게 썩냈을 때 그 눈초리로 나를 볼 것인지, 나의 깊은 아픔과 수치를 비웃던 그들의 시선으로 내가 나를 볼 것인지, 나를 멸망시키기 원하는 마귀의 그 잔혹한 시선으로 나를 볼 것인지, 아니면 친히 모든 것을 채우라 하신 주님, 모든 질병을 앓고 모든 어려움을 겪으신 주님의 그 깊은 이해심과 사랑과 즐거움의 눈길로 보듯이 나를 볼 것인지요. 요한일서 2장 8절, 2장 6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 십자가로 확증하셨고 성령으로 부으시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아야 한다. 로마서 5장 5절로 8절입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두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의 독생자를 처형하심으로 그 사랑이 어떠함을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그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틈틈이 시간을 내어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성령으로 십자가로 확증한 사랑을 부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게 사랑을 부어주시도록 잠시라도 기다리고 믿음의 행동으로 그걸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이렇게 소킹하는 기도를 안 하면 그냥 지식으로 머물 뿐이고요. 두뇌 있는 지식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 황폐하고 싸납고 상처받은 우리의 그 속사람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십자가의 그 보혈로 증거 사랑이 부어져서 성난 마음이 누거지고 상처된 마음이 위로받고,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주신 그 사랑을 우리를 감싸 주시면 우리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우리도 사랑의 마음이 샘이 열리게 되고,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하고, 나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우리 가족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흘러보낼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번째, 나를 보시는 주님의 눈길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보아야 한다는 거지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서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게 받침이 중요해요. 낮자에 시옷 받침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남들이 나보다 더 훌륭하게 여기라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걸 지읒받침으로 발음하면 남들을 나보다 낮은 존재로 여기라는 말씀이 되니까 거꾸로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이 말씀 보면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옛날에 목회할 때 우리 교회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면 제가 이 말씀 붙잡고 자위를 했어요. 그래, 저 성도가 나보다 더 나은 목사 찾아간다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냐. 잘 가시라고, 안녕히 가시라고 해야지. 근데 사실 그렇게 올바른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자조하는 마음. 근데 솔직히 또 보면, 말씀대로 생각하면 밴쿠버에 있는 모든 목사님이 나보다 다 나은 목사다라고 생각하면 성경대우로 나은 목사 찾아가서 믿음으로 잘 선다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그것도 있잖아, 그죠? 어쨌든 다른 사람들을 다 나보다 낮게 여겨야 진정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눈으로 보라는 거지요, 남들을. 하나님 나를 보시는 눈으로 나도 남들을 봐라. 제가 예수님 처음 사랑 가운데 만났을 때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 이게 상상이 안 되던 이해였어요. 그러다 한참 지난 다음에 어떤 깨달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 같은 악한 죄인을 사랑하시면 저 사람은 얼마나 더 사랑하실까? 그러니까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그전에는요, 사람 보면 기가 막히게 그 사람의 약점과 결점을 한눈에 알아봐요. 그게 마귀가 주는 영분별 은사 같았어. 근데 그게 차차 없어지더라고요. 아마 전에는 열등감이 깊어서 사람들에게 그 남들이 잘 못 보는 그런 약점을 찾아내야 열등감이 상쇄돼서 그런 메커니즘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니까 점차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놀라고 점차 나를 사랑하게 되고 나중에는 사람들을 보는 눈이 좀 바뀌더라. 아직은 다 안 바뀐 것 같지만. 네. 제가 그 짐 베이커라는 유명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는데 다 할 수는 없고, 이분이 1970년대, 60년대 엄청난 TV 이벤젤리스트예요. TV 설교자인데 그때 이분이 이틀에 100만 불 헌금이 캐시로 들어온 그런 사역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틀에 12억이니까 하루에 6억이 현금이 헌금으로 들어와요. 엄청난 규모의 사역이죠. 근데 이분이 결국 세금 문제로 인해서 계속해서 기자들에게 쫓기다가 결국 이제 세금 문제로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옥살이를 했어요. 그 얘기 다 하면 길은데, 하여튼 한 번은 침대에 이렇게 걸터 앉아 있는데 문득 옆에 누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누굴까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가만히 계시더래요. 얼마나 떨렸을까? 예수님이 한 눈을 이렇게 당신의 눈에 갖다 대시니 툭 뽑아서 자기 눈에 푹 박아주셨대. 또 조금 있다가 다른 눈으로 당신의 눈을 탁 뽑아가지고 자기 눈에 푹 박아주셨대. 그렇게 하셨대요. 무슨 뜻이죠? 예수의 더 이상 네 눈입니다. 눈으로 보지 말고 내 눈으로 보라는 말씀이죠. 우리도 은혜 가운데 그런 은총을 입어야 될 줄 압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 질고를 앓으셨고 수치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했지만 그 모든 세상 죄악의 그 더러움을 다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죄가 들었고는 그분에게는 얼마나 진절이 나게 더러울까요? 그 엄청난 죄악을 보면서 그 죄악딱 사이를 다니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치거나 낙심하거나 실패하거나 분노하지 아니하신 것은 그 마음에 아버지로 말만 기쁨이 항상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에 관한 진리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다. 우리가 선택으로 취할 수 있는 즐거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때로 빌리그람 목사님 그랬듯이 병들 때도 있고요.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 시선을 그 문제에 집중하면 곧 무게에 눌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파도가 몰려오고 후회와 원망과 미움의 감정이 경로가 분노의 감정이 소용돌이 치지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그런 심한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함께 계시는 아버지를 바라보고 또 이미 주시고 이루시는 생명의 길을 확신하고 기뻐하고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서 부음받는다면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처럼 기쁨으로 살고 즐거움으로 살고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선대하고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에 관한 이 진리가 우리의 진리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하셨듯이 그렇게 해서 주님이 가지셨던 거룩한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 마음에 충만해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친절과 사랑과 또 선한 마음 또 거기서 나오는 능력이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진짜 축복이 되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부으면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제가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려서 그분이 주시는 즐거움의 기름을 받기 위해서 이 찬양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찬양 끝난 다음에 또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